여러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외로워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박수 치면서 세상 노래가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심한 고난도 또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주여 아버지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가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회심. 회심이 과연 뭘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심은 거듭남에서 이룩된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오는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회심이다. 아멘. 그래서 이 회심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회개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 회개. 회개는 뭐냐면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회심의 적극적인 신앙은 뭐냐면 그 요소는 신앙을 말하는데,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회심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뭐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회개와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응? 과거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러니까 회심을 말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죠? 과거에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 그죠? 뭐라고요? 회심이 뭐라고요? 과거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거듭남에서부터 무엇이 비롯됐다? 회심이 비롯됐다. 그래서 내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아니라 내가 회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뭐냐면 회심이다라는 것이에요. 회심이 뭐라고요, 장로님? 네. 과거에서 네.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맞아요. 그 빨리빨리 해야지. 과거에서 장로님 뭐라고요? 네? 회심이 뭐라고 장로님?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던 마음에서 네. 예수님 안으로 들어 마음을 변했다. 네.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생활은 뭐예요? 과거생 죄의 생활. 죄의 생활에서 우리 여러분 죄의 생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져서 사는 사람도 다 죄의 굴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나는 절대로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생을 그대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가끔씩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때는 없었으면 좋겠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때 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옛날에 그 죄에서 그 터덕이고 그 후회스러운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왜 그 죄를 졌을까라는 거기에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다 회심했어요? 아멘. 다시는 내가 그 자리에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당신 그때 지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지어봐. 유혹했어. 넘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그 시간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이라도 절대로 거기 머물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어떨 때는 그게 기억이 아주 막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죠? 아주 완전히 기억력이
거기는 기억력이 좀 기억력이 상실돼서 그거는 아예 잊어먹었으면 좋은 그러한 기억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과거에 내가 지었던 것들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뭐냐면 의의 길로, 아멘,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뭐다? 회심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께로 하여금 자기의 의식 행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악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이제는 선을 택하고 참된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회심을 또 어떤 말이 이방 종교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몰랐던 이방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도 회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회심은 하나님의, 우리가 보면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로 나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옛적에 내가 죄를 지었던 그러한 그 삶에 대한 후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후회가 바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돼요. 내가 옛날에 죄에서 방탕했던 그 삶을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는 그 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자리로,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회심이다. 그러니까 회심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심은 뭐냐면은 이것이 나의 그 지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지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인격이라고, 인격,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지정의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정의가 있는데 이 지정의가 이 회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변화되는 것을. 자, 이것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옛날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지향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하는 대로 갔던 길이에요. 그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을 가만히 놔두면 죄가 빨라요? 의가 빨라요? 죄가 빨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박질을 하는데 이 의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항상 악이 강할 것 같아요? 선이 강할 것 같아요? 예? 악이 강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딱 말하게 되면 우리는 악을 쫓아가게 돼요. 죄를 졌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로 회심한 사람은 나의 지정의가 변화돼서 모든 질적으로 변화를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저 성격은 죽어도 못 고쳐.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저 사람은 죽어도 못 고쳐. 죽어야지 고쳐. 주님은 하셔요. 아멘. 아멘. 나의 못된 성질도, 나의 이기적인 거, 나의 못된 거짓된 거, 이러한 모든 것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회심이에요, 회심.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죄의 길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바로 회심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소극적인 요소,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소극적인 요소. 아까 소극적하고 적극적 제가 말씀드렸죠? 소극적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 그렇죠. 회개를 말해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돌이켜. 그렇죠. 죄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적극적인 거는 뭐라 그랬어요? 신앙이라 해서 신앙. 바로 이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과거의 죄의 제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7장 10절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오늘 참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근심이 뭐예요? 죄에 대한 근심. 죄에 대한 근심. 그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 죄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라는 것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한,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러한 죄에 대한 근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웬만큼 이러한 우리가 이 나라에 있는 국법에서 어떠한 특별하게 세워지는 그 법이 아닌 이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회심에 대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하나님께로 할 수만 있다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길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회심의 신뢰는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것 보다가는 또 나오면 이방 종교,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던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은데, 이러한 종교에서 다시금 기독교로 오는 것도 이것도 회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든 것에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이 죄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돌이키지 않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의 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내가 이리 가다 보면 이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을 때가 바로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신앙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요소에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는데 바로 이 지는 뭐예요? 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과거의 생활, 죄의 오염과 그 무능력한 절망의 삶을 인식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게 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생각은. 그리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생각을 하시냐면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우리 이용률 집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유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그냥 깨닫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믿음으로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변화시켜가는 것이에요.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같이 이 지적인 것, 내 생각이 이제 제 옛날에 생활했던 것들이 내가 오염되어졌던 것들을 이제 내가 깨닫게 되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악을 함으로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그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무지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깨닫는 것이 바로 지적이에요. 지적.
지적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감정적 요소인데 감정적인 왜 뭐냐면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 마음에 아픔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후회가 되고 근심이 되고 슬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감정적 요소는 감정적 요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근데 이것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이 속에까지 들어오는,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바로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는 뭐냐면 그 감정적 요소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이 한 7장인데 9절 10절 9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에 이르렀다 했어요?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함으로 머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가슴으로 그걸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끝나면 안 돼. 바로 가룟 유다는 어때요? 생각하고 아파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죠? 괴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죄를 머리로 깨달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정말 못됐구나. 내가 너무 악하구나. 내가 사람을 죽였어. 거기에 괴로워. 그리고 이 괴로운 것을 갖다가 이 가슴에다 놓고 너무너무 통증과 힘드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가 깨닫는 데까지는 왔어요. 뉘치는 데까지 왔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주인을 랍비를 내가 죽였을까?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냥 자기 선생을 죽였다라는 그 고통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깨달아졌는데 그리고 나서 끝나버렸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의지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의지는 뭐냐면 목적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께로 나가서 뭐를 받아요? 사죄와 용서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내적 전환을 말하는 것인데 죄에 오염된 것들을 이제 정화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을 한번 우리 김혜옥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케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뭐에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온다 그랬어요? 죄 없이 함을 받고 아멘. 또 뭐라 한다 그래요? 유쾌케 함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근심을 해야 돼요. 근심을 하지만 이것을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했어요? 주님께로 이 죄를 가지고 뭐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 용서받지도 못할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피부분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 이 고통스럽고 이 괴로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면 죄에 대한 오염으로 인했던 것들이 바로 그 모든 정화되어짐으로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의지적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지정의로로 이루어지는데 생각하게 되고 이 죄에 대해 슬퍼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아멘. 이러한 것을 가질 때에 진정한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눈물 한 마디를 흘려버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물로 끝나는 것으로 뉘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 돼야 돼. 전환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대로 뱅글뱅글 돌아. 근데 이것을 반드시 전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활로? 추구하는 생활로. 아멘. 무엇을? 죄가 아닌 의를 향해서 추구하는 생활로 나가야 된다.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향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제는 전진해가는 그러한 것으로 나갈 때에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김상호 장로님,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뭐가? 우리가 뭐를 먼저? 네? 뭘부터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먼저? 네? 일단 하나님 만나야지. 아주 네? 뭐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회개. 아니 회개가 아니고 깨달음. 생각을 해라. 생각.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지잖아. 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깨닫게 되면 지를 깨닫게 되면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장로님 뭐 하라고? 네? 돌이켜. 그냥 돌이켜? 네? 그렇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끝나? 세 번째는 어디까지 가야 돼? 의까지 가야 돼. 의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던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내일 다시 짓더라도 주여.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내일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짓더라도 오늘만큼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이 죄를 짓는 거.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지 영은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대요.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우리 육체는 늘 죄를 짓고 살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감정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의지 돌이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처음에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을 해요? 응?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지. 내가 지금 굶주리고 있어. 지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못 먹게 해.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지 막 누군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근데 도저히 처음에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방탕해서 다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왔는데 진짜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나를. 뭐를 괴롭혀? 이 먹고 마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그것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뭘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돈 갖다 장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 이쁜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다 방탕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이 지역 열매마저도 못 먹게 하니 난 도대체 어떡하냐고 고통스러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만 주면 내가 장사할 수 있을 텐데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끝났으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마저 죽어. 나는 이제 절대로 못 돌아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랍니까? 그래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아버지 품꾼으로 써줘도 거기서는 품꾼이 있으면 먹을 건 있잖아. 그죠? 그래 아버지의 자녀라는 소리는 못 들어도 가서 품꾼으로서 받아만 준대도 내가 거기에 그래도 가겠나이다는 그게 결단이 결단.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돌이켜야 해요. 아멘.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로 오는 길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간대.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도 절대로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대.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선생님이 얼마만큼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선생님보다 거기다 하나 더 지었어요. 제가 그래,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니요, 저는 더 지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라는데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럼 저는 선생님보다 하나 더 갖다 지었어요.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간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죄가 많다는 건 알아, 괴로운 건 알아. 그렇지만은 돌이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전도는 여러분 돌이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 이 문제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해, 고통스러워, 괴로워, 아파해. 그럴 때 가서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네가 정말로 우리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해주고 내가 너의 마음을 유쾌케 해준다. 유쾌케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그러는 사람에게 그 괴로움으로 끝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 괴로움을 안고 주님께로 나오면 용서함이 있습니다. 그거가 바로 복음이고 전도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죠. 강도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정말 범죄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염치 없지만 한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얼마나 그 염치가 없겠어요. 솔직히 예수님은 억울하게 지금 이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서 십자가형을 받는다라면은 한두 명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얼마나 그 자기가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그래도 거기서 너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보면은. 제가 그랬죠. 이 한강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때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뭐 콩고물이라도 있을까 하고 매일마다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거기서 보세요. 거기서 믿음을 보인 거예요. 아니 당신의 나라에, 아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 좀 생각해달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너 어디다 대고 거기다 대고 지금 네가 나한테 지금 뭐 내 나라는 죄가 없애가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서 사람을 수없이 죽여놓고 나서 너 회개해? 그러자. 급한데 언제 회개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언제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언제 그 기도합니까? 지금 목숨이 달하고 있는데 지금 막 안 그러면 죽는데.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당신의 나라 할 때에 나를 생각해라. 그럼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죄 용서해 준다고 분명 그 사람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정말로 해결시키도 가고도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어떻게 데려가셨을까? 우리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나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그 한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강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강도들이. 강도가라고 말하지 않고 강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저 사람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들을 이 사람 강도지만은 예수님이 워낙 전도도 많이 하시고 제자들도 전도를 했기 때문에 강도지만 그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칠 때는 치지만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에요. 나와서 그분에게 내 모든 죄들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죽인 죄까지도 용서해줬다 했잖아요.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 우리가 자백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죽였더라. 내 죄가 당신을 죽인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용서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느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강도, 살인자, 흉악부, 염세자 여러분 김대두란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뭐예요? 그 도끼 만행 사건 그 사람들 다 변화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다 얼마나 악합니까? 응? 그 가족을 다 갖다가 도끼로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그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 나는 구원받지만 나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아 구원받지만 내가 죽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죽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개를 통해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단계일 것이에요. 단계.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정윤이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9절. 신약성경 뒤로 보셔요. 앞에 보시지 말고 뒤로 쪽으로 쭉 보시면 요한일서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외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죠.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13절 우리 김영자 권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28장 13절. 잠언서 28장 13절. 시편 잠언 이렇게 있죠? 시편 잠언 28장이요?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다윗이 만약에 범죄했을 때에 밧세바를 취하고 얼마나 악하게 취합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고통만스럽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긍휼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4.2세 시편을 보면은 많은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너무나도 그 죄에 대해서 괴롭고 아프고 통하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함을 얻기 위해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뭡니까? 나단을 통해서 나 정말로 뭡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또한 참된 회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로 백경규 전사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회심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을 우리 문윤식 집사님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페이지수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얻고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품은 것만 해도 그분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만 해도 그분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는 일이고 고백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는 돌이키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함이 없이 제사함이나 용서가 가능할까요?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마가복음 1장 4절을 우리 전도사님 김성기 전사님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 회개함이 없이 제사함이나 용서가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렇죠? 바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다? 회개다.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7절 우리 박호성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어디로부터?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부터 제사함을 얻고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뭐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널리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 55장 6절 7절 우리 김상복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사야 52장 몇 줄? 55장 52장.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긍휼을 입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되시고 선 대신 그분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참된 회심과 회개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항상 죄를 뭐예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죄를 내가 마음에 아파하고 그 다음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길이에요. 그럴 때에 바로 회심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죄가 있게 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고집과 아집과 옹고집이라는 그 집을 파괴하지 아니하면 내 자를 파괴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장막을 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반석집을 지었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을 지어야지만이 우리의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이룬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장막을 친 사람. 아멘. 그리스도가 장막을 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장막에 그리스도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가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장막을 쳐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집을 지어야지만이 내가 그 안에 거하는데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는 것은 내가 천국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로서의 그 집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내 육신은 폐해지고 내 육신은 없어지게 되면 이 장막 친 이곳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고 진리예요. 그냥 아무나 갖다 놓고 하나님 보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집을 장막을 내 안에 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장막을 쳤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아직도 내가 집을 짓고 있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장막을 칠 수 있도록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재료가 뭐냐? 말씀과 성령과 진리입니다. 이 재료가 이 말씀 이 집을 짓는 재료가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마음에 계시는 성령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떠나가고 육신이 없어지고 폐해지면 이 지은 집이 이 새로운 장막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때는 옛 장막이 벗어지고 그죠? 옛 장막은 없어지고 벗어지고 새하지지만 새로운 장막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있는 새로운 장막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새로운 장막집이 바로 그림자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라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에 바로 내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나의 모든 것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지정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러야 되고 회심해야 돼요. 회개에 이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께로 나아와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 이거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좀 주세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근데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먼저 앞서. 아 내가 죄를 지었네. 막 슬퍼하고 괴로운데 이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머리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머리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어떡하죠? 가슴 아프고 그래요 주님 내가 설 수 없는 염치 없는 죄이지만은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죄 없이 함을 허락해 주신다. 죄는 숨기면 그 죄는 더욱더 악성으로 바꿔지는 더 악성으로. 그래서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죠? 죄는 죄를 낳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주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우리를 다시금 그분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절대로 그분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분은 기억 안 하는 것이 있고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름은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 했어요. 유모가 젖 먹는 아이를 버려도 절대로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데 너희들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십자가에 새겼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정말로 손바닥에 새긴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겨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알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으로써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쳐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